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담,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셨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자. 우리 그 표대로 이 한 해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그 시리즈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I am,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핍박 엄청났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종교적으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내로 이단의 가르침이 유행처럼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영지주의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리적인 그 갈등이 심각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과 하나님 되심을 부정했습니다. 참 하나님도 아니시고 참 사람도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범죄,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심각한 교리적인 그런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선언하면서 복음서를 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참된 복음으로 요한복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 무려 15번이나 사용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여는 1장에서부터 이 빛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시다 선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시작부터 바로 이 빛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만물의 생명이 이 빛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이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빛을 받았기에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은 이 빛을 잃어버렸죠.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이 빛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후손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이 빛이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빛, 그 빛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잠시 육신이 가지는 생명은 있지만 그게 우리 하나님이 창조 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요한복음 펼치는 순간 우린 무엇을 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이 임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이 어디를 비춥니까? 어둠 속을 비추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어둠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의외라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이죠. 진짜 빛,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그 자체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이미 정죄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세상에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둠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 어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두운 죄악에 파묻혀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채 무분별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그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등지고 어둠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죄받은 사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과연 누가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며 빛을 찾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의 빛,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깨닫고 구하는 순간 생명의 빛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원의 빛을 맛본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빛 대신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생명의 빛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예수의 빛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몇 주간만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말씀도 하나 보지 않고 그냥 자신의 삶을 막 그렇게 살아내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얼굴만 봐도 잘 아시잖아요. 얼굴이 막 어둡게 보이고 상해 보이고 그늘진 곳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그 삶이 피폐해져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영혼은 시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영혼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참 신기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영이 살아있으면 어떤가요? 막 힘이 샘솟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하루하루를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시간을 쪼개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힘들지만 그래도 지치진 않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펼쳐 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기에 살아나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니 힘이 샘솟더라고요. 영이 사니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영적인 바카스를 먹으니 끄떡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맛보세요. 약국에 파는 바카스만 드시지 마시고 영적인 바카스도 정말 맛있어요. 힘이 샘솟습니다. 어떤 성도님 중에는 새벽 예배에 나오십니다. 그냥 적당히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력을 다 힘써 달려 나오시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분은 새벽에 40-50분 그 먼 거리를 달려 나오시는 것도 봅니다. 왜 나오시는 걸까요?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빛 대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분과 큐티로 하루를 여는 분들,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어려움, 문제들이 사라진 것 아닌데 왠지 모를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왠지 모르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죠. 참 이해하기 힘든 신비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빛을 받았기에 그런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런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하늘의 빛이 우리 내면에 임하면 우리 어두운 내면이 사라집니다. 어둡고 차가운 그 마음, 딱딱히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이 녹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흘러넘치고 주의 사랑이 불타오른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밝은 등이 있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그 등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암막 커튼이 쳐 있는 그런 공간, 어두운 그 공간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보이는 분 계신가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켜면요, 그 공간에 빛이 밝혀지는 순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잘 보이죠. 밝기가 밝아질수록 어떻습니까? 가구가 있으면 그 가구에 있는 먼지까지도 다 보이죠. 공중에 떠다니는 그 먼지를 보고 싶으면 커튼을 활짝 열어 햇빛을 비추게 하면 그 먼지들도 다 미세한 먼지까지도 보인다는 겁니다. 한 줄기의 햇살만으로도 우리는 잘 보이지 않던 그 미세한 먼지까지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그 빛으로 흘러넘치게 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고 죽느냐,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의 빛, 예수의 빛, 이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치느냐 비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위치를 켜면 밝아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빛을 밝히 보여주셔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냥 빛이 아니라 어디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란 말이 무엇인가요? 세상은 지금 빛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로 해석할 수 있죠. 세상이 어둡기에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보면 어떻습니까? 어둠의 속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두워짐이, 칠흑같이 어두움이 계속 밀려오더라고요. 세상이 통째로 막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동성애가 죄다, 이 분명한 진리가 무너지고 나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별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기도하기를 쉬고 있습니까? 전도하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빛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그 빛을 밝히 비춰야 하는 것이죠. 올해 3월 31일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너무나 어려워요. 네, 3월 31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네,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에 또 다른 한 날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는 좀 지키기 위해서 커맨시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빛, 예수님 때문에 살고 다시금 살아남의 그 역사를 함께 증거함으로 그 부활의 기쁨,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축제의 날로 3월 31일 그 날짜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고 3월 31일 커맨시 새생명 축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번 이 작정의 날을 하려고 합니다. 커맨시 우리 새생명 축제 VIP를 초청하기 위해서 작정의 날로 먼저는 2월 4일, 2월 첫째 주 2월 4일에 1차 작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3일 이때 우리 2차 작정을 합니다. 1차 작정 때는 여기 계신 분도 괜찮고 한국에 계신 분도 괜찮고 전 세계에 계신 어느 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그동안 있었던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는 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께 나중에 그 작정서를 드릴 겁니다. 그럼 거기에 작정하셔서 그것 가지고 2월 한 달 힘써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시간만 될 때마다 그분에게 복음에 대한 그 메시지도 전달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면 되고요. 3월 3일 2차 작정 때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3월 31일 이 부활주일 날 영혼을 초청할 만한 그 구체적인 대상자들, 우리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을 초점을 해서 여러분이 전도하실 분을 그때는 2차를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3월 한 달 동안은요, 여러분 힘써 그분들에게 사랑도 베풀고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은 그날 맛있는 음식도 한번 대접도 하시고요. 네, 그렇게 사랑과 관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 삼으셨다가 3월 31일 바로
그날 새생명 축제 때 모시고 오시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던 그 빛이 우리 이웃에게도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하기에 그 빛을 전하는 그 사명,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가요?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 예비하시려 천국에 가셨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담아 그 빛을 반사에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답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를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 그렇게 살아내라는 겁니다.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냥 돈 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일터가 사명터가 되도록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의 빛이 담겨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니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빛과 어두움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는 전쟁터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빛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그 어둠과 싸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것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힘써 이 전쟁을 치루어야 하죠. 그 대신 완전히 번아웃되지 않도록, 빛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빛을 공급받으며 충전해 가면서 사명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빛을 공급받고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빛의 충전소는 어딘가요? 바로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빛의 충전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의 빛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도 하고요, 기도하죠. 이 시간 충전되는 겁니다. 충전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빛과 어둠의 싸움을 펼쳐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그 빛이 조금 사그라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몰려 나오는 겁니다. 와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충전해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빛을 열심히 비추고 빛을 사용하면 빛이 소진되겠죠? 그러면 자주자 충전이 필요하기에 자주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 빛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여전히 충만하기에 필요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힘써 영적인 싸움 싸우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나와 충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좋은 단어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빛을 충전하고 또 충전해내는 저와 여러분이기에 우리 남자분들을 향해서 저는 빛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빛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돌이와 빛순이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를 통해 서로 은혜 받고 충전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그대로 선포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선포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빛되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예수의 빛으로 가득 채우셔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덧입혀 주셨잖아요. 더 이상 나는 못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죽었기에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이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의 빛이 밝히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날 때 바로 우리는 빛의 자녀, 빛돌이, 빛순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분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분 계십니까?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빛을 발하여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 빛을 잊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둠 속에 걸어가면서 빛을 발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말씀 다시 가슴에 새기며 정말 주님과 함께 세상에 빛을 비추며 빛돌이 빛순이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그렇게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